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말씀 제목은 본받아 본이 되자, 그런 제목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본받아 본이 되자. 예수님은 당신 생애를 딱 하루 남겨놓은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세족식이었습니다. 본문은 세족식을 기록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고민이 드러나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준비를 거의 다 마쳐 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고 나면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이 전도자들인 제자들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하고 서로 자기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답답하신 예수님은 세숫대야의 물을 떠 가지고 들어오셔서 하나씩 그 싸우는 사람들을 불러 앉혀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예. 나를 주라 부르지? 예. 그래, 맞다. 내가 너희 선생이기도 하고 주님이기도 해. 그런데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다. 주인인 내가 종의 발을 닦아주는 거야. 그렇다면 종끼리, 제자끼리 서로 발을 닦아주는 건 마땅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본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주제를 알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겸손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해서는 말은 주님을 내가 본받아 남에게 본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설날도 지나갔고 본격적으로 새해인데, 올해는 우리 서문 성도님들이 주님을 철저하게 본받아 따라가는 해,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본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와 우리 교회 밖에 다른 교회 혹은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찾아서 본받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와 우리 후대들에게 본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을 늘 주목해 바라보고 살면 주님을 내가 닮게 돼 있고, 주님을 내가 닮으면 남들에게도 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굉장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지 않니? 너도 좀 나를 닮아봐,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면 우리도 남들에게 이 사람처럼 담대하게 나를 따라오면 돼, 이렇게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린 그렇게 되어보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1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남의 장자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깊은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역사가 깊다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의 역사 깊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역사가 깊으면 뭐하나? 부끄러운 역사뿐인데 혹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120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드러난 일과 드러나지 않은 일, 영광스러운 일과 또 부끄러운 일, 수없이 많죠. 한 달만 살아도 밤이 반이고 낮이 반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지 못한 일들도 있었지만 아주 자랑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자랑스럽지 못한 선배도 있었지만 참으로 본받고 자랑할 만한 그런 선배들도 많았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있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문전옥답 다 팔아버리고 살던 집도 팔을지라도 이삿짐 챙기면서 장롱을 뒤지다 보니까 금부치도 나오고 저 시골에 있는 땅 문서도 나오고, 그래서 집안 망했지만 당장에 굶어주는 법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서문교회라는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교회에 지난 날을 들추다 보면 우리가 본받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고 앞서간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고 이웃들에게도 훌륭한 점들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는 감사하게도 남들에게 본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해는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우선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남들을 볼 때 남들의 단점이 자꾸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 그걸 비난하고, 이게 우리가 늘 해오던 습성입니다. 이제는 시선을 바꿔서 비판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단점은 되도록 안 보려고 눈을 반쯤은 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날마다 열심히 남의 장점을, 숨은 장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점이 발견되면 그걸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는 나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상대의 장점은 전혀 안 보이고, 왜? 그건 숨겨져 있으니까 드러나 있는 단점만 눈에 척척 뜨이지요. 단점만 보다 보면은 내가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이 사람도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야, 다 똑같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제일 낫네 하면서 엉뚱한 교만에 빠져서 남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남들의 자동적인 단점이 눈에 보여서 내가 제일 낫다, 이런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거나 이웃 본받는 일은 영영 불가능이 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남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면 역시 그것도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대로 비판하기보다, 그것은 웬만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눈 감고 그 장점만 찾아서 그것을 칭찬하고 본받으려고 작정하고 나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 가슴이 따스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결국 나도 남들에게 본되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귀하게 보고 남의 삶을 귀하게 보는 이런 연습을 해야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남의 단점만 주목하면 비판과 욕이 나옵니다. 속이 뒤틀립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면 내가 그만 못한 것이 발견돼서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를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아름답게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남의 장점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산에 가서 고사리 꺾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식구는 제주도 가서 고사리를 자주 꺾던데, 같은 산에 가서 고사리 꺾는데 누구는 고사리를 참 잘 꺾는데 누구는 안 보인다고 건성건성 막 다니기만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눈높이의 차이겠구나. 허리를 숙이고 눈높이를 낮추고 샅샅이 보아야 그게 고사리가 보이는 법이지, 허리를 뻣뻣이 세우고 높은 위치에서 대충 휙 둘러보면 보일 리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고사리만 꺾으려고 해도 자세를 낮추고 시선을 낮추어야 보이는 법이라면, 하물며 다른 사람의 숨은 장점을 내가 발견하고자 한다면 자기를 낮추어 겸손해져야 보이는 법이지, 내가 제일 나아 이런 마음 가지고는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아는 사람 있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유아세례 받고 자란 사람이고 내가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남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본되지 누가 나한테 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혹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봐야 소용없을 테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눈높이를 낮춰서, 자신을 낮춰서 이웃들을 다시 바라봅시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좋은 점들이 있는지를 살피십시다. 우리 주위에 정말 빤듯하게 경제가 넉넉하진 않지만 그 사는 삶의 자세가 빤듯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입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분이 누군가를 보십시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바쁘면서 남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는데 앞장서는 분이 누군가 보십시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변함없이 교회를 받드는 분이 누군가를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도 갖지 못한 너무나 훌륭한 선배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서문교회 100년사를 제가 조금 읽으면서 찾았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제자이고 우리 선배였습니다. 1914년도 김인전 목사님이 서문교회 부임해서 심부를 시작했는데, 그 시절에 양반이며 부자 출신이 서문교회에 출석한 분이 있었습니다. 덕진구역의 조남훈 집사님의 외조부인 이거두리 집사님,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일출할 때는 앞장서 가면서 쉿, 김 목사님 나가신다, 비켜서라 하면서 김인전 목사님을 호위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길거리와 장마당에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이 찬송을 하도 많이 해서 남들이 그분 이름은 몰라도 그냥 이거두리 집사 이렇게 불렀답니다. 세도가나 일본 경찰이 약한 사람을 끌어가서 뭘 뺏고 혼내려고 그러면 이분이 가서 대변인 노릇하고 도와줬답니다. 양반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간 분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그의 할 일을, 봉사를 다한 정말 훌륭한 선배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거두리전이라는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대본을 보았습니다. 1926년도에는 배은희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했는데, 그 시대는 우리 교회가 전주 사회를 아주 이끌어 갔습니다. 당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호남 최초로 전주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유치원을 만들어 운영을 시작합니다. 전주 YMCA, YWCA가 서문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신 총각들이 농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하나 그의 독립전도단을 만들어서 시골마다 가서 전도하고 주민들을 돕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촌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현재명 선생이란 유명한 음악가가 우리 교회 음악을 담당했는데 단심가극단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연도 했습니다. 뮤지컬 같은 걸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절에 18살 나이로 기전학교에 선생님으로 부임한 방해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처녀 선생님 얼마나 이분이 온유와 겸손하고 사랑이 많든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나이가 어린 선생님이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기전학교 제자들 데리고 섬교에 와서 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주일 밤 되면 뒷골, 비구말, 전용리 저는 옛날 이름이라 모르겠어요. 이 주변에 확장주일학교라 그래가지고 교회 밤에는 오기 어려우니까 저 동네에서 주일학교 밤에 모였는데 거기 가서 섬겼습니다. 평일이면 수업 마치고 거린 수용소 빈민가를 가서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1932년도에 전주에 큰 수해가 들었는데 그 후에는 목사님과 상의해서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마다 동정메달, 지금 이 사랑의 열매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동정메달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전교생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가서 팔아서 그 수익금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18살 나이에 그런 대단한 일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서문교회 선배 중에. 그녀에게는 별명이 많은데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사람, 굶주린 거린들을 먹이고 치료받기 위해서 거린과 병자의 친구, 가난한 사람 돌보았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천사라고 불렸답니다. 밖에서. 그리고는 백은희 목사님은 그녀를 거리의 성자라고 이름 붙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깝게 24살 나이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의 실천적 사랑에 감동을 받은 6년 동안의 그 헌신에 감동받은 학생과 동료 교사와 우리 교회 성도들 사회인들이 너무 그분을 아까워해서 소복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행렬이 대단했답니다. 그 삶에 감동받은 백은희 목사님은 방해인 소전이라는 작은 책을 써서 증정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의 훌륭한 선배, 우리가 닮을 만한 귀한 분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서문교회 역사책을 한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어두운 페이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가능하면 덮으세요. 누구에게나 어떤 단체나 그런 건 있어요. 120년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 섬긴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본받을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서문교회, 우리 교회 생각할 때 가장 안 좋은 기억이 생각의 맨 윗장을 덮고 있어서 그렇지, 그 한꺼풀만 벗겨내면 지난 역사 속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배 같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습니다. 이제 허리를 숙이고 눈높이를 낮추고 우리 주변에서 내가 본받을 사람을 찾기 시작합시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솔선해서 앞장서는 분이 누군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누군가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자기 돈으로 꽃을 사다가 수년 동안 많은 시간 들여서 꽃을 꽂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토요일 날이면 넓은 주차장 혼자와 청소를 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말없이 그거 하고 갑니다. 교회 차량 나라가 빠지면 알아서 새 차로 사서 바꾸는 분이 계십니다.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아마 해보지 않았을 텐데 주일마다 친교관에 가서 설거지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많은 시간 동안 연습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 대신 하고 있는 성가대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낸 어머니들, 시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며느리들, 우리 교회와 사회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 모르는 불신자 중에도 있습니다. 2011년 연말에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김우수란 사람이 박봉을, 그 적은 봉국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돕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천사 배달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추도를 시작했습니다. 대림동에 있는 서울복지병원 장례식장에는 그 마지막을 함께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는 조문소 뒤 빈소 구석에 앉아서 흐느껴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돈을 그동안 허투루 쓰고 살았다 라고 후회했습니다. 이분처럼 써야 되는데 그분을 본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큰 부자들이 아닌데도 1억씩을 내놓아서 1억 이상을 내놓아서 남을 돕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돈을 남들을 위해 쓸 때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내가 잘 나가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커져서 나도 부자가 된 거니까 당연히 사회에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려면 1억 원 이상을 기부해야 되는데 회사 돈 갖고는 안 되고 개인 돈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고도 혜택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7,000원짜리 설렁탕 하나를 먹습니다. 그것도 식당 하는 회원이 공짜로 갖다 주어서 먹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파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얻는 것은 없고 주는 것만 있는 모임인데 가입자가 자꾸 늘어서 2008년에 6명이 시작했는데 2015년에 725명, 기부금은 809억으로 늘었답니다. 어떤 회원은 가입하기로 약정한 뒤에 부도가 나는데 이 돈만큼은 내가 꼭 내야 된다, 그리고는 빚잔치하고 남은 돈 가지고 헌금을 했답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자, 그래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내가 이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사회로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존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불평불만하면서 남들 책임과 정부 책임을 탓하는 시대에 오히려 남들을 도와가면서 우리 사회가 대단하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주님을 본받고 남들의 장점을 본받으려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가 남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본되게 살기 시작하면 불신자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사람 섬기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도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생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 바르게 본이 되면 기독교를 비난할 사람들이, 하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훌륭한 성도를 찾아 본받아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본받을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온유했고 겸손했습니다. 온유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납지 말고 부드러워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주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순종한 그 모습.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등이시나 그 동등된 자리에 계시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처럼 비워서 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름만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분이 있지 사실 그분은 한 몸이고 같은 영광, 같은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분의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본입니다. 죄인을 대하시는 그분의 모습 어떠했었나? 이웃을 대하는 그분의 모습은 어떠했었나? 죽음 앞에서 어머니를 대하는 그의 모습은 어땠었나? 약자를 대할 때 그분은 어떻게 했었는가? 그 당시 로마 정부나 주권자들에게 어떻게 했었는가? 우리는 이분의 하는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는 순종했고 죄인에게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건져내셨으며 자비를 베풀었으며 어머니에게는 최후의 순간까지 섬김을 다하셨고 약자가 있는 곳에는 일부러 찾아가 일일이 도우셨습니다. 로마 정부를 대할 때는 네가 가진 권세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서 채찍과 십자가도 수용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성경은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을 따랐던 주님에게 부름받은 훌륭한 분들도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본받을 귀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순종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따라갈 자가 없지요. 그를 본받아야 되지요. 충성에서는 바울같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에서는 마지막까지 사랑한 요한이 있습니다. 봉사에서는 브리스가와 도르가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인내는 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도 나와 똑같은 사람 가운데도 내게 없는 장점이 틀림없이 숨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해봤었죠. 겸손하려고 했었고 남들에게 장점을 발견하려고 했었고 본받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양이고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벽이 두꺼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벽이 두꺼워져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가습기에 넣은 살균제, 어린이방에 키워놓는 가습기에 살균을 위해 넣은 살균제가 폐질환 일으켜서 그걸 틀어놓은 아이들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가 여러 생겨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그 아이가 그 살균제 때문에 얻은 병을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 병의 핵심이 뭐냐면 폐의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호흡한 산소가 폐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두꺼워지는 것 무서운 겁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등이라 그랬습니다. 등불이다. 빛이 내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일어나면 남들이 빛을 보게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삼켜버렸지 투명하게 빛을 밖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등 들고 밖에 길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와 누나와 교회 갈 때 이 등을 들고서 갔습니다. 근데 바람이 휙 불면 꺼집니다. 그러면 치마폭으로 이렇게 싸고 또 불을 붙여갖고 들고 갑니다. 여러 날 쓰면 끄름이 끓어서 유리가 까매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밝은 빛을 안에 넣어도 밖으로 빛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진리의 빛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건 사실인데 그 빛을 밖으로 보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의 벽이 두꺼워져서 더러워져서. 스님 본받아라, 정직해져라, 겸손해라, 봉사해라, 내가 참아라, 나가 전도해라, 이번은 순종해라, 제발 나를 닮아라. 성령이 내한테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지만 우리가 그걸 손발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손발로 행하지 못.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 감동이 오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정직해야지, 겸손해야지, 참아야지, 순종해야지. 근데 결심은 하는데 그게 손발로 옮겨가지 못했어요. 내 감각이 두꺼워져서 웬만한 감동은 내 안에서 금방 그냥 진화돼 버리고 말아요. 한번 꿈틀거리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게 밖에 표시도 안 납니다. 철면피가 뭐냐면 얼굴 가죽이 두껍다, 마치 철판 같다, 그런 말이죠. 뻔뻔하다. 얼굴 가죽이 두꺼워지면 철면피라 그러는데 양심 가죽이 두꺼워지면 뭐라고 할까요? 양심 가죽이 두꺼워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무능해집니다. 잘못된 일을 해도 가책이 없습니다. 감동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혀는 인체 중에 감각이 제일 예민한 곳이고 발 뒤꿈치는 제일 둔한 곳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 성령의 감동에 대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혀와 같습니까? 발 뒤꿈치 같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드리며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그냥 지나가 버리고 묵살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디어져서 웬만해서는 감동도 되지도 않고 감동이 와도 습관처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자 생각했지만 본받은 게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본받고 좋은 선배를 본받고 아름다운 모습 가진 성도를 본받을 테니까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불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묵살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한테서 활동하다가 중단해버린 이 상황,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야단도 좀 치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새로운 각오로 낮아지고 겸손한 시각을 가지고 내 주위에 내가
본받는 사람이 천지에 있다. 주일 학생 중에도 내가 본받을 아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고 앞서간 좋은 선배를 본받고 우리 주위에 착한 일하는 사람을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과연 남들에게 본이 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서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에게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주님의 그 순종하심을, 주님의 그 충성하심을 이뤄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